자, 2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5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53장이?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이야기를 53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가 있고, 예수님의 어떤 그 피해 공로로 이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사를 왜 드려요? 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사는 피 없는 제사가 없죠. 피를 흘려야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피에 대한 걸 우리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20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네. 사주신 분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피는 뭘 위해서 이렇게 붓는다고 그래요? 새 언약이니. 언약을 위해서죠? 언약을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뭐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줄게요. 명예사님 찾았으면 읽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주도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령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였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18절까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네, 모세가 네, 됐습니다. 자, 첫 언약에 우리 희생제사, 그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죠. 그것도 그 피를 흘리는 거죠. 네. 왜 피를 흘리냐? 피는 생명이죠. 네. 그러니까 생명을 드리는 것이 피 흘림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피냐? 예수님은 죄 없는 어떤 그 보배로운 피라면 네. 짐승의 피도 우리는 그 나름대로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뭐야? 나흘 동안 10일부터 14일 그 저녁 때까지 잡기 전까지 이게 흠결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하죠. 그래서 점검을 해서 흠결이 없는 것을 6월절 그 시작되는 저녁에 이렇게 잡아서 이제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고기를 이제 취하여 먹는 것이 이제 6월절의 기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언약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가를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목적은 아담에게 그 짝대는 그 짝이 필요했듯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 짝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짝을 만드는 그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죄를 그대로 집행을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다 사망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 깨져버리죠.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입한 것이 뭐냐 하면 창세전부터 대속이라는 것을 도입한 거예요. 대속. 대속이 뭐죠? 대신 죄를 속하는 거예요. 대신 죄를 담당하는 것을 이제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대속이에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제단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 희생 제물들은 다 우리 그 죄인들이 그 짐승에게 머리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제단에서 불살라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속의 어떤 그 표징이죠. 애표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제사의 애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의 원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세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피는 반드시 흘려야 되는데 구약은 짐승으로 대신했고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를 이제 이렇게 완성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어떤 의미에는 그 대신하는 어떤 희생 제물의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죄를 이렇게 금방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죄를 사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대신해서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제사를 다 이렇게 치르고 정결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1년에 1차에 한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찾았어요. 자, 구약의 제사에서 이런 어떤 흠없는 제사, 제물, 이거는 예수님의 흠결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실 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 제사에 5대 제사가 있죠. 그 5대 제사를 크게 나누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는 그 제사가 두 개가 있죠. 그게 먼저는 속죄제고, 지금 오늘 첫 시간에 있던 속건제 두 개가 이렇게 죄를 속하는 어떤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는 영단번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예수님의 제사로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고, 그 속건제는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늘 혼의 구원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속건의 제물도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건이든 속죄든 그대로 집행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죄물도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관계가 복원시켜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게 회복시켰던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이 땅에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구습,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습을 버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죄에 속하는 어떤 그것이 있는가 하면 속죄죄와 속건. 그리고는 이것을 통해서 속죄와 속건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과의 완전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떤 누림을 이렇게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제물을 드리고는 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죠. 아까 그 재물이 나는 이건 그 어디서 나눠 먹는가 하는 것을 난 남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북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편 북편이 이렇게 딱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북편은 왜 내가 북편 아닐 것 같다 생각하는 건 북편에는 번제소가 있거든요.
그 희생 제물을 잡는 곳이야.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가와서 이제 불사르는 곳이거든요. 거기 그래서 동편, 아니 번제소가 있는. 그러니까 번제소에서 사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편에 번제소가 있어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번제소에 가와서 사르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쪽으로 나는 어딘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본 듯한데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제물은 다 그 참여하는 자들이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누림에 어떤 즐거움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제사가 뭐냐면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죠. 네. 이거는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이 이루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는 그냥 이렇게 희생제물에 의해서 죄를 속함을 받는지만 속건제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행하는 어떤 건데, 이거는 배상이 원칙이에요, 배상.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 회복에다가 20%를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 그렇게 속죄와 속건을 이루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룬 자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회복된 자들이 나팔수로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로나 성각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일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라고 우리가 그 애굽의 토지법 그 요셉이 세운 토지법에도 보면 소출의 20%를 바로에게 드리잖아요. 5분의 1. 네, 5분의 1은. 그러니까 20%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구원과 안전함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이룬 구원만큼 나팔수로서 파수꾼으로서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룸으로 인해서 20%를 더하여서 갚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남들, 그렇지 못한 자들에까지 구원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함으로 인해서 20%를 더하여서 이렇게 갚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건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짐승제사로서는 매번 반복을 해야 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이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그죠? 모든 제사의 성립이 되었어요. 우리는 속건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뭐냐면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인한 속건도 완성됐다는 그것에 바탕한 믿음으로 우리는 속건을 이루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짐승제사와 인자 예수가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형제님들은 제사 드리는 가인과 아벨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물이 제물이에요. 무슨 제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의인이 와가지고 뭐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은 자가 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걸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로가 와서 드리느냐가 그렇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느냐 아니면 인간의 의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느냐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가지고 드리느냐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사가 살았었는데 그 전도사가 한다는 소리가 가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정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재물이 중요한 네,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땅의 재물을 땅의 가지고 재물을. 갔고 아벨은 하늘의 하나님이 재물.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길들여지고 길러진
그 양의 어떤 젖과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짐승 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모든 것의 어떤 대표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성경을 볼 때 히브리서 9장 고쯤에 표를 딱 꼽아놓고 보는 게 좋아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장막은 그러니까 이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집도하는 예배. 그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은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육체 예법일 뿐이요. 이건 개혁될 때까지. 개혁은 뭐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 개혁이죠. 온전한 개혁이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제사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야서 우리가 53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자신이 제물된다라는 것은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는 모든 구약의 실체의 완성자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항상 뭐냐면 이렇게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고 모든 죄로부터 이렇게 사함을 받고 화목을 이루고 그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짐의 어떤 목적인데, 십자가는 또 하나는 뭐냐면 불이 불법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더 한량없는 사랑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뭐 사랑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도 우리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어떤 공의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측면을 늘 우리는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해야지, 늘 어린아이처럼 늘 그 어린아이 떼쓰는 걸 모든 걸 들어주는 어떤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본다라면 그는 아까 뭐래 히브리서 보면은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까 읽을 때. 그런 것처럼 유업을 받을 자가 되려면 그는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평가하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판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그 제사는 왜 한 번으로 완성되는 제사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은 동해보복법이 기본 원리예요. 뭔가 알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그걸로 갚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짐승으로 대신한 거는 대표이고 모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사랑을 두 가지를 다 성취시키는 그 제물로 드려짐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완성될 수 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예수님의 제사를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여기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런데 이 화목제물도 물론 예수님은 화목제물도 되시죠. 그렇지만 여기는 속죄제물이에요, 원래는. 예. 그리고 모든 제사를 이루는 것이니까 속건제도 되고 다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얽은 뜻은 속죄제물로 세우셨고가 맞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드린 거는 뭐야?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강가는 뭐예요? 넘어가고 강가는 덮어주다. 덮어준다는 덮어주는 뜻이죠.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덮어주다. 삼아주는 것이지 죄 없는 자로 완전히 판단된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건이 계속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의로움을 나타내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왜 한 번으로 완성되느냐? 최고의 제물이니까, 그죠? 그렇죠. 더 이상이 더 예수님 외에 더 드릴 제물은 없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의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고 그분이 또 직접 그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집행하시는 분이죠. 그는 심판자이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집행자이고 오늘 우리 그 이사야서 말씀의 뒤에 보면은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그 마지막 그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거는 중보자로서 범죄를 행했다.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중보자로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됐죠, 이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제사는 완성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그 드려진 그 희생과 사랑과 공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짐승제사니 뭐 이런 제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함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산제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산제사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자주 언급되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 찬송을 하지만 진정한 찬송은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여야지 이것이 찬송의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같이 큰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 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 그거는 하나님의 짝 이루는 일, 교회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고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데에는 배고픈 자에게 배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진리의 어떤 사랑이라 해가지고 고도의 어떤 말씀만으로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세우는 어떤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나누어 보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제 꼭, 새기고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거기 보면은 내 종의 어떤 지식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
보면 53. 3장에 보면 네. 지식으로 많은 사람의 네. 의롭게 하신 그 말씀이 있죠. 네, 네, 있습니다. 네, 여기 11절. 네, 크게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건 어떤 지식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그 병행구절로 두 구절이 있죠.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적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의 죄를 친히 담당했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의 어떤 종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네.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계획을 알고 구원의 원리를 알고 그죠? 그리고는 뭐예요? 아니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우리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친히 자기를 담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지식이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로운 종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도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그 히브리서 그 13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단순히 그것을 그의 이름을 정언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어떤 지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따르는 어떤 그 행함이 없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예.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자, 그렇게 해서 내 종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지식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 기도했다라는 건 이제 중보인데, 중보라는 거는 갈라진 두 틈을 이렇게 사닥다리가 되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중개업소도 뭐냐면 사는 자, 파는 자 두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 사이에 그 중매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같은 맥이죠. 그래서 중보라는 것은 중개인, 대리, 사절자, 하해자, 중개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두 대립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과 죄인의 어떤 누추하고 더러운 그 죄인 사이를 이렇게 중매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화해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애더냐고로서는 온전케 할 수 없고 두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온전히 이렇게 화해시키고 화목시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애더냐고로는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 중보자로서 뭐냐? 실질적으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제사를 집행하는 그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중보자는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 길은 여기야라고 알려주고 안내하는 것이 중보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지 그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라는 말은 결국에선 예수님이 이룬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의 편에 이렇게 복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룬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완전히 복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막 작동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죠, 항상.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생겨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 골수와 뭐 관절과 혼과 영을 다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쪼개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반하는 것들은 제하여 버리는 일을 하죠. 그 제하여 버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환난과 고난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때로는 위로와 편안, 격려 이런 걸로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중보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중보는 한 분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중보자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예수에 속한 자는 우리도 그에 대한 중보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중보에 근거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도 하고 중매도 하고 중개일도 하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서 그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자에게로 나아가게끔 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온전한 중보자는 한 분인데 우리는 그에 속한,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그는 맏아들이요 우리는 그에 속한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는 중보자의 원천이고 우리는 그에 속한 그 중보의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그 53장에 이제 마감을 하니까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이거 뭐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 5장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53장에 같은 그런 고난과 이런 것을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불평 없이 이렇게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은 7절, 뭐냐 7절.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이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어떤 고난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53장의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직접 오셔서 이제 거기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이제 실현되고 그 이후에 그의 어떤 이름을 높임은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 앞에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그래서 우리 상계라고 이야기하죠. 상계의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무릎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자이고 또 그를 모르는 자들을 그 앞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일,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의 어떤 과정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사실은 그런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그 몇 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듣게 하고 하는데 그걸 보내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씩 좀 그래서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저 친구가 저런 말씀을 전부한단 말이야. 이런 어떤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약간은 기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헛소리 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건데 뭐 그런 걸 우리는 다 감당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어떤 짐이고 세상을 그분이 이겼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담대하게 전하기로
저도 이제 마음 먹었어요. 사람 눈치 안 보기로. 네. 아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네. 그리스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두 마리 새라는 것은 저주가 임한 사람의 영을 첫 번째 사람으로 그렇죠. 비유를 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이제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 살려주심을 받아 자유를 얻은 영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백향목이라는 것은 소송된 혼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아까 했죠. 네. 우슬초라는 건 전능자에게 굴복된 하찮은 육적 자아의 그렇죠. 상징이다라고 네. 그렇게 장로 얘기했어요. 형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 홍색실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생명줄, 생명줄. 생명줄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털을 밀고는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홍영진님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세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라는 건 회개를 거쳐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 회개를 거쳐서 되는 건데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런 도둑질을 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뭐 질투했습니다. 이런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옛사람과 그의 정신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했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추구했었던 나의 옛사람의 정신 틀 안에 갇혀 있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그 범가들을 그 회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을 한다라는 게 이게 바로 나는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아까 얘기했던 우슬초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나의 이 더러움을 씻겨주셨어라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증거들인 거예요. 하나님 병을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게 바로 전도자인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자들. 동해보복법이라고 아까 홍윤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으로, 피에는 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예.